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도록 설명해 줄까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우리가 어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에게 담겨져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 줄 때에 이 자녀들의 그 현재와 미래와 모든 축복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제 이름은 정성진, 이룰 성자인 누를 진자입니다. 이룬다, 이룰 성자의 누를 진이라는 것은 참진자 앞에 무거울 쇠금자를 놔가지고 누른다는 진이에요. 그래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성진, 정성진 우리 그냥 정자는 나라 정자 써요. 자, 그러니까 성진은 이룰성의 누를 진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제가 마음에 원하는 대답을 하면 제가 맛있는 식사를 한번 대접하죠. 이거 우리 교회에서 한 3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물론 들은 사람들은 다를 수도 있지만 이름을 잘 지어요. 그래 저기 신천동 신천대로 타고 듣고 고속도로 가려고 가다 보면 항상 은혜 받는 말씀 있잖아요.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짓느냐. 그 신광교회 옆에 어디 보면은 저도 성진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참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이름이 이렇게 해서 좋은 거구나 하고 해석이 되어지니까 감사해요. 그 정성진 할 때 이룰 성자는 그런 거예요. 그 마귀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에요. 아멘이 안 되는 건 여러분이 아직 그런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성진이 그 누를 진짜는 그냥 참 진짜가 아니고 누를 진짜인데 그 뭘 누르느냐면 마귀의 그런 역사를 누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성령 받고 귀신 쫓고 뭐 이런 걸 하기 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뭐 마귀를 진멸한다, 마귀를 누른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제 그 이름이 그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었어요. 황숙향 집사님 이름 무슨 쑥 무슨 향이라 했죠? 맑을 숙자, 시골 향자. 그럼 해석을 이제 누가 좀 해야 돼? 누가 한번 해석해 볼래요? 맑을 숙자의 시골 향이래요. 맑을 숙자, 숙향, 황숙향, 시골향. 그러니까 기도 더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이름으로 축복을 하시는가를 좀 이렇게 받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 각자 그 이름을 정말 은혜 체험 없이 그냥 이름을 해석하는 거하고 그런 어떤 은혜 체험을 하고 해석하는 거하고는 또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이라고 할 때에 성경은 이사야 57장 15절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다 포함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영광과 찬송을 영원히 하나님께 돌린다고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는 속성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으로도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거룩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상상이 안 되니까 그냥 이름으로도 거룩하시다 그렇게 줄여서 우리가 어느 정도 헤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거룩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인데요. 그 속성의 그 거룩함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다 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는 그게 영원히 거룩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했을 때 그게 영원히 찬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뭐 그냥 뭐 찬양대처럼 그냥 서갖고 계속 영원히 그 소리만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찬양대가 서서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모든 입술이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노래하고 전하고 증거하고 모일 때마다 내게 주신 은혜는 이런 거였어. 나에게 이런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으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어. 그거 듣는 것만 해도 뭐예요? 영원히 들어도 다 못 들을 정도로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인생에 복을 받았으면은 우리 집안은 얼마나 다 계산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돼요.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인데 영원하다는 것은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으로 다가오시고 영원한 것으로 만나 주시는데 나는 전혀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당장 필요한 것, 인생에서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제한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속성으로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서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아주 샘솟아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사는데요. 빌립보서 1장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봐요. 시작.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요약하는 내용인데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1년에 얼굴 한 번 씻는 거로서 그냥 사는 그런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영원히 자랑하라고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 하루는 자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주신 것이 있을 때에 난 이것 받았고 이것 받았고 이것 받았고 이것 받았고 이것 받았어요. 그거 얘기하는데 몇 시간 며칠 정도 걸릴까요? 천국 가기 전에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한번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은 며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한다고 했을 때에 영원히 노래할 그런 이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걸 전혀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가서 뭐 그냥 한 일주일 하면 끝날 그런 거에 대한 은혜만 우리가 구하고 그런 은혜 생활을 이 육신 동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확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고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영원히 막 이렇게 입으로 얘기해도 다 못할 그냥 영원히 해야 할 그거를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그거를 만들어야 하는 게 70년 80년이란 말이에요. 이 70년 80년이 얼마나 엄청나고 소중하느냐 하면 인생 70이요 80인데 그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로서의 영원한 그 관계를 만드는 기회란 말이에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간에 우리는 그냥 육신에 있는 그냥 7, 80 평생 사용할 것을 구하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한정시키고 또 뭐 얘기한다고 했을 때 한 며칠 얘기하면 아니면 몇 시간 얘기하면 더 이상 뭐 생각도 안 나고 경험도 없고 뭐 이런 그런 차원의 경험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신앙생활 그런 일상적인 육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올 때마다 뭐 기대를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을 했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뭐죠? 순종하는 거. 또 믿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 믿음은 뭘까? 예? 행하는 거. 예, 여러분은 이제 이 두 가지 대답도 못하는 수준인 것을 왜냐하면 속에 없으면 입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요. 속에 많이 쌓아놓은 게 있어야지 나오는데 믿음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다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행위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입으로 드러낼 때에 진짜가 되는 거고 사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결 교회의 어떤 기본 근간이 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건 목사고시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도사도 이거 나오는 말씀이고 읽어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영광 온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 우리 신앙생활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을 그냥 일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실 때에 영원하다고 할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려고 오시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믿음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셨다 할 때 자꾸 이걸 인격적으로 모셨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셨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또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정의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지정의를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인격적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그걸 인격적으로 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 감각에 의존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이제 모신 거에 대해서 나는 예수를 모셨다 경험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인격적으로 모신다는 거하고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신감이 없고 그런 거예요. 인격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알고 내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인격적으로 모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신다, 인격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생활 가운데 안 나타나는 거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 믿음하면 예수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모시는 것인데 내가 예수를 모신다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한 번이면서도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목욕하는 거 한 번만 목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야? 한 번 목욕한 사람도 또 목욕하고 또 목욕하고 계속해서 손과 발을 씻고 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한 번 영접하고 모셨어요. 그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계속해서 표현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어제 예수 믿었어요. 그럼 오늘 내일 계속해서 영원히 내 인격을 가지고 그분을 모시는 거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게 계속되어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을 얘기해요. 생활을 얘기해요. 생활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활의 순간순간이 믿음의 순간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간순간들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 70년, 80년은요. 예수 믿으면서 의의 열매를 계속 맺는 기회라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의로운 삶을 사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영원히 이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지금 바꾼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을 때에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고 그 내용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심 그 찬양할 이유 이런 것들이 내 의의 열매가 가득한 과정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는 것은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 7, 80년으로 다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의 생활을 얘기합니다. 삶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의의 열매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야지만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 국회에서도 그렇고 그 왜 마이크 잡고 이틀 3일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 뭐 필리버스트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그거? 아이 그럼 AI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AI를 이렇게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안은 AI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에 가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말거리를 만든다고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자녀의 자리에서 영광을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 필리버스터, 예. 그거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그걸 교리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성결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에서 시작을 하고 막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성결교회 마지막에 와 목회하면서 교리적으로 성결교회 교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주 그 처음에 성결교회 이렇게 들어와서 그걸 실감을 했어요. 아주. 저는 장로교회 있을 때도 이제 막 기도하고 뭐 성령 받고 막 이런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성결교회는 그런 것들이 다 교리로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70년 80년 살면서요, 하나님의 앞에 가서 영원히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하는 게 하나의 이론적이고 그냥 성경 지식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거가 이 땅에서 준비되고 완성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어떻게 두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만드는 역사가 지금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냥 흘러보낸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오늘 하루도 내가 얼마나 허비하고 낭비했는가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영원히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 영광의 찬송을 영원한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가서 뭐 다행히 이제 파트가 나누어져서 가만히 있는 파트 하는 파트, 그러면 잠깐 쉴 수 있겠지만 뭐예요? 쉬는 파트 없이 그냥 그 영광, 거룩하다는 그 거룩함, 그거를 여러분의 영혼이 좀 인식을 하고 그런 열매를 지금 만드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빌립보서 1장 11절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4절이요,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드는가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2장 14절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구원한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아주 확정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속여요. 자기를 스스로 속여서 구원받을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진대요. 똑같이 맷돌 갈아도 그렇대요. 똑같이 밭에 나가 일해도 그렇대요. 똑같이 교회 나와 예배하고 찬양대하고 뭐 봉사하고 똑같이 해도 데려감을 당하고 남겨줌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분이 어떻게 생기는가 했을 때에 15절부터 시작. 만일 우리 믿음은요, 죽은 믿음으로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했을 때 못 받는다는 거예요. 계란도 뭐 유정란하고 무정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씨앗도 이게 살아있는 씨앗이냐 썩은 씨앗이냐에 따라서 심어도 나고 안 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이게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행함이 없어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또 자기가 구원 얻을 줄 착각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걸 계속 한단 말이에요. 막 이상할 정도로. 16절 다시 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니 누가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어 막 소리도 나지만 배고파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유 빨리 가서 좀 식사하세요. 그 말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김밥 빨리 사주란 얘기예요. 그 여러분 이거 육신적으로 이런 거 여러분 보면 어떠세요? 길거리 갈 때 막 이렇게 정말 배가 고파 갖고 건강한 사람이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바싹 마르고 막 상처도 있고 이런 사람이 막 이렇게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긍휼, 자비 이것은 막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따라서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긍휼, 자비 그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육신적으로 막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에 막 쑥달되고 익숙해져 있어요. 왜 그래요? 거짓이 판을 치는 것 때문에 이제 내가 똑똑해서 안 속겠다 하고 막 이제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강팍해진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시 일깨워야 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앉아 있는 그 사람 아유 저 또 내가 안 속아야 되겠다 하고 그냥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들처럼 긍휼한 마음이 전혀 안 일어나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100원짜리도 안 던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가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면 이젠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안 속기 때문에 저 어디서 다 뭐 저 도와주는 사람이 그 뒤에서 다 돈 뺏어가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진 거짓 지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완악하게 만들고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굳어진 삶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게 다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돈은 없었지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를 변화시켰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강팍함을 그대로 가요.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동안에 그들의 환경 속에서 그들의 강팍해지는 것들을 뭐예요? 그대로 유지한 사람들은 가나안에 전혀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신들을 일깨우고 믿음을 유지한 사람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요.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 죽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줄 알고 있는 것은 엄청 불쌍한 거고 엄청 슬픈 일이고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18절부터 다시 시작. 예.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귀신들도 알아요, 몰라요? 안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안 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한 분이신 건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다음 시작.
이걸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해 갖고 이걸 강조하면 이단이란 말을 이제 들을 수 있다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을까요? 행함으로 구원받았을까요?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 지금 성경 얘기하잖아요. 이거 2단 또 이렇게 가지 말고 잘 봐요. 21절 다시 봐요. 이거 잘 봐요. 눈 자던 사람 깨서 봐요 좀. 시작. 이 말이 뭐냐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이 뭐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행함으로 받아요. 구원을. 행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온전하다는 선언을 받아요. 그 얘기를 이제 21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건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져요. 자, 22절부터 잘 봐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이 바로 행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을 때 믿음은 어디에 가버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행함으로 구원받을 때 아브라함이 행할 때의 그 행함에 믿음이 함께 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에 믿음이 없이 그냥 행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가난한 사람이 여기에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지나가던 사람이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에게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같이 없는 사람은 100원짜리도 안 주고 가요. 그런데 있는 사람은 긍휼을 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5만 원짜리를 주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5만 원짜리를 주고 갔어요.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요?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함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예수 이름을 걸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삶을 안 살아요. 왜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줬는데 내 이름 갖고 뭐를 했느냐 그랬을 때 입이 있어도 유구무원이 되는 것은 뭐예요?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근데 그 생활이 너무 익숙하고 그게 너무 굳어지고 너무 강팍해진 삶을 살면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 가지고요. 이제는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값싼 은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값이 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값없이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랬을 때 우리 구원이 값싼 구원이냐 아니다. 값이 엄청 비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그 빛이라는 것을 성경은 표현을 하잖아요.
영원히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는 엄청 비싼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주 값싸게 만들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값싸게 여기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걸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은요, 한순간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교리가 이제 이단 구원파고 이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저께 예수 영접하고 믿었잖아요. 그럼 이 믿음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믿어지는 증거가 있고 믿어지는 생활이 되고 믿어지는 흔적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얘기할 때 오늘 믿음도 얘기하고 1초 전의 믿음도 얘기하고 지금 믿음도 얘기하고 내일 믿음도 얘기하고 모레 믿음도 하고, 믿음은 계속해서 여러분 숨 쉬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한다고 해봐요. 숨 쉰 거에 대해서 황숙창 집사님이 천국에 가서 숨 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고 해봐요. 황 집사님이 50년을 살았어. 그럼 천국에 가서 숨 쉰 얘기하면 얼마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50년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50년 얘기하는 거를 영원히 얘기할 수 있는 그거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숨 쉬는 거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숨만 쉰 게 아니고 이 숨 쉬는 동안에 우리가 봉사한 거, 찬양한 거, 그런 거를 나누게 되면은 엄청난 거예요. 봉사하고 찬양만 한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숨 쉬는 순간에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기도했던 얘기, 또 내가 숨 쉬면서 또 누구를 기도했던 얘기, 이런 거가 하면 뭐예요? 50년 살아도 그게 엄청나게 될 수 있겠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제 우리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준비하게 되고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은 제한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지금 과학에서는 아주 너무너무 막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지능이 나타날까, 그거에 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지능이라는 건요, AI들이 이제 스스로 진화하고 학습해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자고 판단을 내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로봇의 지배를 받는 시간이 오고, 로봇이 인간은 이 지구상에 유해한 존재다, 도살하자, 그런 판단을 딱 내려버리면 우리가 소돼지 콜레라 이래 유행하고 뭐 이럴 때 도살하는 것처럼 로봇들이 인간을 멸종시키는 그런 시기가 지금 막 임박했다고 과학자들이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지금 전에 그 누구예요? 부사장 페이스북에 부사장 했던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우리 이거 빨리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G7 모여가지고 그 대통령들도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AI를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통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숨어가지고 연구하기 때문에 AI 킬러 뭐 군사용 이런 건 지금 다 벌써 만들어 놓고도 안 만들었다고 뭐 이러는 시대거든요. 그 지금 이제 어느 한 컴퓨터에서 어느 한 로봇이 이게 초지능에 도달해 버리면 그대로 이제 컴퓨터 모든 걸 장악하고 이제 인간들이 뭐 타자기 쳐도 반응을 안 하도록 자체에서 다 쫙 만들어 버려요. 그럼 뭐 원자력이고 뭐 이런 거 뭐 핵폭탄 있는 거 다 로봇들이 다 장악을 해버려요. 저절로.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전파를 통해 갖고 이미 다 인터넷상으로 그걸 장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없애자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게 지금 임계점이 너무 다 가까이 왔다니, 그 위험하다니. 지금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고 지구온난화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는 게 G7 정상들이 모여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지능이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 세대 주님이 온다고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함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육신적으로만 그냥 매여가지고 서로
여기 아까 그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 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든지 막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이제는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데 참아내지 못하고 견딜 수 없다고 하고 뭐 이런. 곰도 견뎠는데 말이야. 14절에요. 그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게으른 거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그러니 여러분 정말 성령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계속 구하시고 성령이 깨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뭐 목사님이 성경 읽으란 얘기 안 해도 성경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막 천사장 나팔 소리가 내 귀에는 들리기 위해서 막 일깨워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런 시대를 살아야 되는.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남겨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두 사람이 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올라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사정이 있어서 오늘 교회 안 나온 성도들도 정말 영적으로는 이렇게 깨어 있어서 같이 소통하고 막 카톡으로 좀 이래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영혼을 일깨워서 좀 이렇게 같이 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준비되는 교회가 되십시다. 지금 중생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황 집사님 숨 쉬는 얘기 표현했잖아요. 제가 숨 쉬는 얘기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거 사중 복음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천국 가서 우리 영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성령으로 알게 되고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구하고 준비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은 구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숨쉬는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걸 구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젠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영혼을 좀 거룩하게 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거룩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여러분이 예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엔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 흘림과 그 이름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을 좀 실감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시고 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그걸 구하는 삶을 좀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도 다 같이 기도합니다.